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오늘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기도라는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보다 기도에 대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선교단체 이제 중보기도 담당자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제 앞에 그 중보기도에 인도하던 그 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 전도사 때인데 기도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냥 평신도 간사님이었지만 제가 그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인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과 본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는 이 순종과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 작은 기도의 골방이나 기도의 그 시간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만큼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깨닫고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렇게 충만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은 옛날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잖아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셨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삶이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한테도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기고, 우리 산 옮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당면과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죠. 기도란 예수님에게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였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의 기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두 개의 버전으로, 두 개의 그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배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왜 좀 차이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이 그 주기도문이 원형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쭉 원형 그대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누가는 마태복음 9장이 6장이 나오는 주기도문 형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요약을 했을까? 왜냐하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사람에게 기록하고 보내고 있고, 그 유대의 문화와 종교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알기 쉽게 최대한 요약된 형태로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은 딱 3절밖에 안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누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2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께 대한 경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 실제적인 간구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경배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설교 때 제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면서 데비 필라티우스 이렇게 쭉 긴 얘기를 했잖아요. 24글자던데 로마 황제 이름을 쭉 부르기만 해도 로마 황제는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며 신의 아들이시며 가장 존귀한 자이시며 이렇게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한 로마 문화에서 이름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만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도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말 뜻이 이제 히브리어 이제 제호바란 말이 스스로 있다, 자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또 히브리어로 또 엘로힘 그러면은 그것은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기 써놨네 제가. 로마 황제 이름은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구스투스입니다. 도저히 외울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김군사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특별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겠죠. 뭔가 물질이나 어떤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도 그렇게 예배해 주셨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 예배해 주십시오. 물질도 예배하시고 뭐도 좀 예배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새로운 예배처서도 예배해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고 뭐라고 자꾸 너무 그래도 안 되지만은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뜻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필요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고 뭐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구정 때 손자 손녀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한테 세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빨리 돈을 꺼내야 되는데 용돈만 받고 이렇게 자 볼일 것 그런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 그러시는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구하라 그럽니다. 첫째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단순히 먹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돈이나 물질 그 외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서의 필요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서 회복 교회의 하나됨과 부흥과 성장 등등 구체적인 필요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필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 문제, 죄 용서의 문제, 시험의 문제는 전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우리는 먹고 살고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 믿음이 경건한 사람들은 영혼을 지키는 영혼 지킴의 교리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훈련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단련하고 강건케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떡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러한 것들 뿐입니까? 그러한 것들만 채워지면 다 됩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 등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기만 하는 제자들, 장차 주님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데도 우리의 마음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어떤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 그런 데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자꾸 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누가는 요약된 기도문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로마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쉽고 단순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지중해 모든 땅에 다 로마라는 나라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경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필요를 위해 구하되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새가족들이나 오이코스들이나 자녀들이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네가 필요한 걸 구하면 돼.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을 그 예로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읽었다고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성경 연구와 묵상을 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에서 몇 가지 원리를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 뭐 뽑자면은 한 10가지도 뽑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4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 그 경배와 간구 2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4가지 요소를 나누고 싶은데 아주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4가지 침묵, 감사, 믿음, 기대, 침묵, 감사, 믿음, 기대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침묵이란 무엇인가? 침묵이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이 모습은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기 위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리고 그런 거 말고 제가 언제 하루 종일 한번 쭉 지내보니까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항상 무슨 소리라도 귀에 막 세상의 소음 때문에 들리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무실에 콕 틀어박혀 있어도요. 이 옆집에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뭐 싸우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이 창문은 방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제일 조용한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추워서 뭐 잘 못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뭐 항상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새는 문을 닫아놔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시간 이상 조용한 침묵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제일 조용한 시간은 매일 새벽 5시더라고요. 침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내가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그 전에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필요한 게 급하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달려나가서 되겠는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가? 우리 자리를 점검하면서 침묵 가운데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사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하고 필요한 얘기를 막 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만 몇 분이라도 잠잠히 침묵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그 시간에 잠잠히 이렇게 좀 귀한 찬양을 읊조려도 되겠고 시편에 많은 찬양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시편의 몇몇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경배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감사.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되새기다 보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스럽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사실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많은 은혜와 그 응답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은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나 봐.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주셨는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쉬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해도 너무한다 싶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거의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은혜와 돌보심 싹 다 잊어버리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너무 똑같아서 지겹다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입 좀 다물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경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막 좌자작 쏟아내고 끝!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휙 가버려요. 이러한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에 왔을 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다가 그만 내가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아 맞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만약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해야 되지 왜 그 기도를 잊어버렸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기도 제목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다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혹시나 잘못 구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말로 혹시나 잘못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그 말하는 게 혹시나 잘못됐는데 우리의 동기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침묵할 수 있고 침묵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신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뢰. 신뢰란 말은 믿음이란 말하고 같은 말인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신뢰라는 말은 믿고 물건을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물건을 맡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걸 맡길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잠시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탁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믿고 구약시대 그 창세기의 족장들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사실 참 훌륭하고 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부 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처벌 취하거나 아브라함, 이삭도 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아주 그냥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았죠 그냥. 그런 사람인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아버지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떠났는데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삭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고 이삭도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삭이 다니면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더니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 말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제가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손자 손녀들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내가 가르치는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학생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여영 원사님이 이제 요즘 가장 큰 걱정과 기도 제목이 아들들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아들들. 어쨌든 계속 아들들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사진첩을 다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옛날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이놈이 어릴 땐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마구 새끼가 됐다고 자꾸 뭐라 그러시는데 아들들. 제가 그 암브로스 대주교라는 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아주 젊을 때 이단을 섬기고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 암브로스 주교가 자매님 믿음의 기도를 받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3년 전에 우리 진철이 제호하고 티니지에 가서 그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그 모니카 기념교회 지금은 뼈대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고 왔잖아요. 거기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약속 하나의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불신과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맞습니까? 이 방법이 맞습니까? 주님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묵묵히 완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폭도들에게 잡혀가서 밤새 신문당하고 두드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기력하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실패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다림. 이거는 짧게 해도 돼요. 왜냐?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될 태도는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눈독듯이 다 사라지고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응답이 됐는데 기도했던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저는 이 예화를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2015년 우리 교회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큰 교회 건물 새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차가 그레이스 그때 16년 된 차였는데 이거 빨리 처분하고 새 차 사고 싶어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때만 해도 막 죄를 저지를 때인데 저 어떤 교회에서 오래된 스타렉스 300만 원에 판다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 돈으로 살라 그랬어요. 사놓고 나중에 교회에는 이런 차가 있었네요 하고서 가져올라 그랬었는데 우리 박 장로님하고 갔는데 장로님이 차가 너무 오래됐다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사고 싶었지만 왔는데 그해 11월에 스타렉스 이걸 샀잖아요. 이거를. 그때 15년 된 걸 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대를 놓고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근처에 제대로 된 건물도 없고 정말 우리 장로님하고 얼마나 건물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